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교실 1층 복도에 2024년도 말씀 십자가와 또 필사 노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일천제 신약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 십자가에는 601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필사에는 16분이 참여하셨고 또 9분의 성경 필사 노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지난 한 해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사는 삶,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또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역사순 365일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구정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현재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출애굽기 통독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이 넘는 대집단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을 몰고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탈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맞닿은 그 장벽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2개의 샘과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여서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행군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갈증을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양팔을 지탱한 아론과 훌의 지탱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또 그들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2달이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또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율법과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법과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내용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읽을 민수기와 레위기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과 명령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사법, 또 의식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법과 윤리들도 그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셨고 또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는 규정과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성막의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성막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정과 지침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우고 나자 나타난 신비한 현상, 그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기서 회막과 성막은 동일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자 그 성막에 구름이 내려와 덮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름 자체가 신비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자체가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요거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라 한 개의 기둥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불 기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하늘 위에서부터 땅으로 이 기둥과 같은 구름이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구름이 하늘에서는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버섯 모양이나 어떤 우산 모양이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현상이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2024년 7월 원주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것은 일명 송곳포구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는 구름이 맞지만 지상과 맞닿은 저 부분은 지금 빗줄기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아마도 저렇게 하늘과 땅은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 위에는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저런 모양의 구름 기둥, 그리고 저런 모양의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3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곳은 드넓게 펼쳐져 있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요, 보통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아주 건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의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낮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하지만 밤에는 그 열이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구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일사량이 매우 강한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주로 모래나 바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 또는 사막풀 또는 낙타, 도마뱀처럼 이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동식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황량하고 극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일부 오아시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서 그늘을 지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그 불 기둥이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이스라엘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캄캄한 밤에 야생 동물들이나 적들의 침입을 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구름은 광야의 이 극한 환경, 너무나 황량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주의 구름이 성막을 세운 후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주의 구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어떤 물건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구름이 내려와 덮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성막과 연결되어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한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와 그 성막을 뒤덮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막이 구름에 내려와 덮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성막 속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성막을 덮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림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거는 제가 너무 하늘이 예쁜데 우리 교회랑 이렇게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은 저렇게 임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은요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주의 구름이 내려와 덮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막과 그 성막을 그리고 성전이 이어가는 그러한 구약 성경, 그렇게 성막을 성전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성전이 바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진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바로 성전된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구름을 통해 베푸시고 주의 구름을 통해 보여주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추운 광야에서 지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황량한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의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처럼 오늘날 성정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잃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의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구름이 임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의 구름이 성막을 덮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 멈출 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요,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는요, 주의 구름이 성막에 이틀을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틀을 머물렀고,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렀고, 1년을 머물면 1년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었고, 주의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구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임재함으로 주의 구름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주의 구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막에 임하는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임한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면 떠나고 내려오면 멈추는, 다시 말해서 주의 구름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전처럼 구름이 임하는 현상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원을 향한 지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새해에도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태양을 가리시고 그 추위를 데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주님, 성전된 저희들에게 주의 구름이, 주의 영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